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드디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라오가 나일강을 모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라오의 공주가 옛날에 모욕하러 왔댔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바라오가 모욕하러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산책하러 아마 강을 따라 이렇게 일과인 듯한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기다렸다가 만나게 됩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겠어요. 먼저 말로 전달했는데, 그렇게 듣지 않게 되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하게 되니까, 팔을 이렇게 내밀게 되니까 거기에 물, 강, 또 운하, 못, 호수, 이런 게 다 피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신하 목전에서 그 나일강을 지팡이 이렇게 치게 되는데 피로 변하게 되지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죠. 거기에 물에는 악취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잖아요. 온 땅에 아주 피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마술사가,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가 나와가지고는 그걸 또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져 가지고는 아무 일 없던 듯이 궁궐로 돌아갔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에집트 강물이 다 피빛으로 되게 됐으니까 다른 곳에 아마 샘을 다시 팠는지, 이미 있던 것에 그렇게 피바다 됐는지, 그래서 샘을 파게 돼. 사람들이 가는 곳 점점 자꾸 또 샘을 팠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동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7일 동안이나 그랬다. 그러니까 난리 났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에 적은 숫자가 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문명의 아주 중심지였는데, 여러분, 피라미드 만드는 거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있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 참, 큰일이 나게 됐지요. 이제 재앙으로서, 징계하는 재앙으로서, 첫째는 이 나일강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힘의 근원이죠.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사실 그 나일강, 나일이라고 하는 말이 강이란 말입니다. 나일이라는 말이 강.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예전 나일강으로 알았는데
아마존 강이 더 길다 하는 통계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비가 적게 오게 되면 아마존 강보다는 나일강이 좀 더 길다. 아마 그렇게 어떤 때는 여기 좀 길고 어떤 때 여기 더 길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아주 강이 있는데 생명과 같은 것이죠. 생명입니다. 거기서 물 마시고 하니까 또 곡식을 그 당시만 해도 이모작을 했어요. 이모작. 근데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씨 뿌리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벼 베는 것, 추수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가만 놔뒀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햇빛은 내리쬐고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 거기다 나일에서 이렇게 흘러온 좋은 옥토, 좋은 흙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 1년에 2번이나 농사만 지면 뿌려놓고 놀면 되었습니다. 놀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넉넉히 해결했습니다. 천년 비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물이 범람한데 확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다른 강처럼 이렇게 폭이 넓거나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좀 있어서 그 수로를 따라 이렇게 잘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했는데, 보통 나라들은 비가 많이 오면 확 범람, 홍수가 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이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만큼은 그렇게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범람했지만은 정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그 기간만 되면 범람했습니다. 카이로, 우리로 보면, 북쪽이죠. 아프리카가 남쪽으로 있으니까 북쪽으로 있는데, 북쪽의 카이로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의 강수량이 몇 미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센치도 아니고 몇 미리.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 같은 경우 비가 오면요, 사람들이 나가서 신기하고 이래가지고 다 비를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조금 먹으면 그 다음에 말아요.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데 뭐. 그래서 그때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범람할지 언제 홍수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불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범람했기 때문에 아주 예측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예측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게 됐지요. 거기에 곡식도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새도 거기에 엄청 많이 오게 되고, 또 거기 물고기도 많이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풍부한 양분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도 잘 살았고. 여러분, 강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농사만 자꾸 지으면 거기에 소금기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정기적으로 범람하게 되어서 땅이 아주 비옥하고 문명이 탄생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중에 신약으로 봐서는 나일 강가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늘하늘 갈대가 아니고, 갈대가 굵어요. 이 정도 굵어요. 굵은데 이 갈대를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착착착 잘라다가 이렇게 펴고 또 이렇게 펴고 또 이렇게 펴고 3번 펴가지고는 이렇게 자꾸 두드려요. 그럼 거기서 즙이 나올 것 아니에요? 좀 당분이 있는 즙이 좀 나온단 말이죠.
자꾸 두드렸다가 이렇게 말려놓으면 그것이 이만 종이가 돼요. 파피루스. 파피루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일강에 그런 것들이 있고 물고기도 작고 씨만 뿌리면 뭐 곡식 거두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었답니다. 근데 보통 헥타르당 3톤 정도의 곡식이 나온답니다. 벼가 나온다는데 여기 나일강 거기 지금 이집트에서는 9.3톤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피바다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썩고 냄새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꺾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 그런 말이죠. 종종 질문 왜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땅을 팠다면 그 물도 핏물이 됐을까 그런 질문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 아닙니다. 의미 있는 질문 아닙니다. 그때 내가 보기라도 했어요. 모르죠. 뭐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질문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첫 재앙이 나일강의 사건일까요? 여기 성경에 강물이 핏물로 변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나일강이 변하고 썩었다고 빛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나일강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얘기죠. 뭐 빛으로 변하든 흙탕물이 되었든 썩었든 똥물이 되었든 어쨌든 나일강 생명이 근원되는 것이 그만 썩었다 그런 말이죠. 이 이집트의 절대적인 삶의 뿌리 근원 이것이 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으니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위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그릇과 나무 그릇에 있던 물도 다 핏빛으로 변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릇들하고 그릇이 다 우상의 형체를 띈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릇을 만들고 거기 요즘에 컵에 보게 되면 고양이 그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은 우리야 뭐 고양이 그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모양도 동물의 모양도 했고 그들을 저들의 신으로 여겼다 말이죠. 그래서 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릇 거기도 다 그냥 다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폭삭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술사들이 대처하게 되는데 자기들도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바라오는 관심 밖의 일로 여기고는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강팍함을 보고는 여러분 뭘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내 영적 상태 가운데도 이 바라오처럼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지 않고 놀랄 일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그림자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부르짖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평생 헌신할 것처럼 얘기합니다마는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언제 약속했냐 하는 듯 쉽게 잊고 마는 것.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갚을지로다. 그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받고 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 한나, 사무엘이 엄마죠. 아들이 없어서 자기 남편에게 들들 볶습니다. 그때 자기 남편, 내가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이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아이, 그참 남편도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나는 한이 되어서 내가 돌 여자입니까? 성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지요. 엘리 제상 앞에 와서 참 울게 되는데, 목 놓아 울게 되는데, 아, 엘리가 보건데 이 술 취한 여자가 왔구나.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알았다. 돌아가라. 한나는 내가 이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사무엘 아기를 낳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이, 난 그것도 어렵다 봅니다. 어린 아들, 그 자란 애들 절기 때마다 와서 자기 아들을 보았지요. 아이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이들 죄를 짓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은 그렇게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지요. 소원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초로서 어떻게 보낼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땐 그랬지만 지금 다릅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소원한 것 지켰습니다. 사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거 돈 좀 되게 하면 하나님, 이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성수주의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합니다만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성경 공부만큼은 꼭 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부도수표가 되기 쉽습니다. 거짓 맹세, 헛맹세하기가 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망각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충성이라면 충자라고 하는 말은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 마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사람들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잊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사람이라고 그런 거 있죠. 유대 탈무드에 보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이 잊지 말란 말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악행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꼭 마음에 새겨두라 그런 말 아닙니다. 독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용서한 다음에 용서하라. 그 다음 은총을 잊지 말아라.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요. 신앙이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은 은총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라.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수주의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으로라도 예배드리려고
애쓰세요. 애쓰세요. 그렇지 않고 점점 여러분이 그런데 잊혀졌다고 하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아무 감각이 없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부디 여기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성경부 시간은 기억하면서 조금 더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선한 간절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억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증진되기를, 유지하는 것 아니고 증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